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특별히 대강절 사랑 주간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며 살기에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우리의 만남도 영원하면 참 좋을 텐데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각의 순간을 살다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시간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강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여러분이 만나는 소중한 가족, 또 성도들, 이웃 간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은혜, 선물 이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2021년 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간이 좀 멈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해더라도요,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도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절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렇죠? 힘들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을 좀 살아버리라.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요. 고난 속에서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그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내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피터 드레이커, 개인적으로는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하셨는데 그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21세기 전문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 타고난 삶을 살아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는, 시간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시간에 끌려다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맨날 바쁘대요. 맨날 바쁘대. 그런데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뭐 특별히 뭐 해놓은 일도 없어. 그런데 항상 바쁘대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시간을 자기가 제어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여러분이 잘 제어하고요. 여러분이 잘 컨트롤하고 잘 선용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바쁜 것 같은데도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보면 많은 일들을 바쁜 중에서도 해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잘 소중하게 컨트롤하고 제어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계획.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하루를 살면 하루가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반드시 낭비하는 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주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 6개월에 대한 계획이 없어. 1년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고요. 일주일이 또 그냥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들이 지나가 어느 순간에 딱 뒤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다시 되돌릴 길이 없어요. 다시 소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거룩하고 귀한 것들은요,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일, 이것도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통독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획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하루에 몇 장씩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일도 그렇죠. 계획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결단하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계획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을 깨우며 새벽 사람이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런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일들이 자꾸 여러분의 시간 속에 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 여러분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분주하게 살았는데 의미 있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죠?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 나름대로 땀 흘리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세월이 다 지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요,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다 낭비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아예 안 세운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계획을 열심히 세워요.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데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서는 두 가지 종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두 가지 종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악한 계획이 있는가 하면 선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은 악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도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언뜻 보면 우리가 묵상하기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나가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악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그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오늘 시편 52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도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감히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두려워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과 악과 선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악한 계획을 가지고 때로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번역 자체가 조금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네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눈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눈이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무서운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정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실제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에 보게 되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쫙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첫째는 혀가 악을 쫓으며 간사를 행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한치 혀에 있어요. 이 한치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고 이 한치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은 이 한치 혀 때문에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치 혀로 말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어의 권세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혀는 보세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혀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 넘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할렐루야. 사람을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렇죠? 이런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을 해요. 숨이 콱콱 멎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려면 벌써 만나기 전부터 답답해져.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서도요, 그 여운이 너무 오래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기분이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영혼이 계속 있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또 만나고 싶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구나. 응?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게 목회자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저런 언어 생활을 가지면은 힘든데, 저런 언어 생활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끔찍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 그래서 그 교회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이 씨가 되는데, 그런 씨앗들을 뿌려놨는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을까? 가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보면 언어가 벌써 긍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따뜻한 언어들을 이렇게 구사하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의 가정도 그렇고 그 공동체도 가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인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5분만 대화를 나눠봐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만큼 언어가 갖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한치어로 우리 인생의 집을, 여러분 어떤 집을 짓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임금이요,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와라.
그 두 신하에게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두 신하가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귀한 상자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하가 가져온 그 상자를 오픈해 보니까 그 상자에 둘 다 사람의 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뭐예요? 한치혀고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뭐예요? 한치혀야.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의 혀가 선한 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요, 가만히 보면 언제나 사탄은 강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렇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비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사람의 심장에 그냥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독한 말들을 하게 해서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 나가고요, 이런 말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언어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쫙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거칠어지질 않아. 그리고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 말이 따뜻해.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위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치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이 한치 혀를 통해서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말을 하게 되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치 혀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선보다, 그래서 악을 더 사랑하고 의보다는 거짓을 더욱 사랑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늘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한치 혀로 사람을 죽이는 가장 악한 혀로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이 거짓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 이 강교한 뱀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한 거, 거짓말로 미혹시켜가지고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켜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고 돌아다녀. 다 거짓말이야.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요, 정직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토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의 거짓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거짓된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정직한 말입니다. 악한 말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그 말 한마디가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근데 거짓말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데 여러분들 거짓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그 여러분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평생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죄의 값을 어떻게 다 받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진실도 아닌 일들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확인도 되지 않은 일들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그냥 말을 막 전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 진실한 말들은 전해지지 않지만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잘못된 그런 사람을 해하고 모함하는 이런 말들은요, 그냥 눈물로 가듯이 점점 커지면서 그냥 한순간에 쫙 번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전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단할 줄 알아야 돼. 차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나도 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나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닌 게 아니에요. 나도 한마디 거들었잖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직한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보면 벌써 말이 진실하지가 않아.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이 거짓말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 드러나요.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에 진실함이 없구나. 이걸 아는 순간 그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귀한 일을 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딧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과 기업,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할 만해야 돼. 거짓을 하면 안 돼. 당장은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자, 또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야.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힘으로 삼지 않고 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자기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자기 인생의 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아서 이렇게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불쌍하죠.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당장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은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요 묻힐 곳이 없는 거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갈리지 않고요 권력을 취해가지고 그거 몇 년 해보지도 못하고요 죽어도 묻힐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며 자기가 쌓는 그 악으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러한 인생들은 뿌리채 뽑힘을 당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은 선한 계획을 세우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2022년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매듭을 지시고 지금은 2022년 대망의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될 때예요.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철저히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세요. 2022년 대망의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어떤 일들을 성취하며 나갈 것인지를 기도하면서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세요. 2022년에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리라. 이런 일들을 하나님 성취하며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가 2022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세요. 저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2022년 대망의 새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바로 뭐냐면 2022년에는 갈릴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고 아멘입니까?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는 성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 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2년 대망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반드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며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계획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 선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한 해를 맞이하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2021년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맞이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말이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행하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며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그 한 해 돌아보는 영상을 보니까 감동이 돼요. 야, 이렇게 힘든 한 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구나.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계획을 가지고요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든든히 서나가고 뿌리채 뽑히는 것이 아니고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감람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찬양하며 나가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